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2장 끝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다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5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금 읽어드린 창세기 2장 15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이 무려 11구절이나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다 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3번에 걸쳐서 이끄셨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끄셨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이와 같은 주제로 이끄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조성하시기 위해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지으신 인간을 위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그 동산으로 이끌어 거기 두심으로 인간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심으로 최초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지정된 프로그램을 입력한 대로만 움직이는 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없는 기계나 로봇과 같은 물건이나 혹은 오직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생명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알고 생각하고 느끼는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인격체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것은 신비 중에 가장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깊도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헤아릴 수 없으며 다만 신비스럽게 느낄 뿐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끄시는 장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며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5절로부터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 그 첫 번째 이끄심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거주지로 이끄시는 장면인데,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랬죠.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끌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 취하다, 데리고 오다, 지정해 두다에서 기원한 말인데, 정신적인 지도라는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즉 단순히 육체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전 인격을 붙잡으시고 당신이 지정해 두신 곳으로 친히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이와 같은 이끄심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강압이나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아담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아담을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기 의지로 따라가도록 이끄신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주일마다 지하를 보면은 꼭 웃기고 한 번은 꼭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웃게 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지하를 웃게 하려고 먼저 눈을 맞추고 코미디언이 되어서 몸짓을 하고 소리를 내어도 처음에는 좀처럼 웃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웃기 시작하면 지하도 소리를 내어 웃기 시작합니다. 지하를 억지로 웃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도 아직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하는 어떤 순간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알 수 없지만 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실 때 강제로 이끄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증거들이 아주 무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것이 루디아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중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시죠. 그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를 이끌겠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야곱을 강제적으로 아니면은 바람 속에 묻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야곱이 언젠가 그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깨닫고 내지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와 같은 영향을 받아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추격하는 애굽의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보고 출애굽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아우성쳤습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11절 한 구절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그래서 이끌어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지만 그러나 그들을 강제적으로 억지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이 권능 있는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예,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을 받아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맞이해서 동시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불평을 하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었다, 마치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끌어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수레에 올라 복음을 전하다가 물이 있는 곳에서 새를 베풀었는데,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이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와 그리고 세례를 베푼 이 빌립이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 그런 말이죠. 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의 영이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고 그리고 내시는 자기 갈 길을 가는데 사실은 정반대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볼 수 없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용이 주의 영이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이것은 무슨 바람 속에 묻혀서 이렇게 막 날려서 간 것이 아니라 빌립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그가 이제 새롭게 정착할 곳, 새롭게 복음을 전할 곳, 바로 이제 가이사라는 곳인데 그곳으로 이끌어 간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끌어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잠시 상고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할 때 과연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존재하는가?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가? 등등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단순히 외부의 영향력의 부재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어떤 압력과 강압적인 이와 같은 힘에 있는 것만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까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로우신 분이시죠. 예,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저촉되지 않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라든가 시공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하시기 때문에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속성 가운데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일부와 27절 일부를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인간 창조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계획대로 즉 그 설계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인간이 독특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즉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지정의의 요소들을 모두 갖춘 인격체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은 이것은 영어로 인텔렉트라는 이런 말인데 이성, 논리, 분석적 사고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지식 습득, 문제 해결, 의사결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와 같은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감성, 이모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등의 다양한 감정 상태를 경험하는 능력으로 개인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 의지, 윌, 이것은 어떤 의도에 입각하여 자기 결정 및 목적을 추구하는 행동을 일으키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인격을 구성하는데 인간에게는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알고 무엇인가를 느끼고 무엇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는데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그랬죠. 그것을 저희들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해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의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으시고 우리 인간도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인격은 완전하지만 또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즉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선택과 결정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항상 도덕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제한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수반하는 존재로서 의지의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은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결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까 말까, 먹으면 지금 먹을까 말까, 많이 먹을까 적게 먹을까, 이런 등등 그야말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자유의지라는 거죠. 근데 이 자유의지는 우리 인간의 인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니까 완벽해, 이건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 자유의지, 이 자유로운 선택권, 이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다, 하나님만큼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정. 참 중요한 낱말인데 그 예정이 어디까지인가, 예정의 한계라든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에 이끌어 거기에 두셨습니다. 8절 말씀이죠. 여기 사용된 이끌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인간을 그곳에 머물도록 두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덴 동산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도하신 것은 아담을 살게 하려고 에덴 동산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거기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두시려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교리가 아주 많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로마서 9장 23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에베소 1장 5절, 2장 10절 등등 아주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제가 몇 구절을 지금 말씀드린 구절들 말고 몇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제 오순절날, 최초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최초의 오순절날, 이 사도 베드로는 거기에 모인 이와 같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체포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니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예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예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3장이라든가 시편 22편이라든가 예,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증거했고요. 또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에서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천지 만물의 창조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희들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 우리는 아니 오늘 저녁 일도 알지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이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인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참 너무 감동적이고, 예, 이루 이것을 저희들이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되고 정말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기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든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 이것이 예, 신앙 가운데서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전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저희들이 구원받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저희들이 구원받도록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요,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할 것도 없겠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으면, 뭐 이렇게 이제 대꾸하는 분들도 있죠. 예.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저희들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 얼마나 감복스러운 것이냐. 이렇게 받으면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친구 한 사람은 제가 복음을 여러 번 전했는데,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알고 계셨다, 이렇게 그것을 딱 주장해요. 뭐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항상 대꾸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고 예정하셨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친구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참 제가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그랬는지 참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나는 예정된 사람이다, 그러면요, 이건 큰 착각에 빠진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요,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이 관계를 우리 안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 인간의 환경이나 첫째, 인간의 환경이나 삶이 이미 정해진 자연적인 필연이나 역사적인 어떤 필연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 예, 절대 예정입니다. 이런 견해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운명론에 해당되는 이론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이상의 견해와는 반대로 인간의 운명이 철저히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인간을 향해 미리 예정된 어떤 결정도 없다는 이와 같은 이론,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은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론으로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극대화시킨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나 둘째가요, 모두 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예, 모두 다 이 첫째나 둘째나 다 성경적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예, 복음과도 상충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이론이 상충이 돼서요, 그건 아무런 결론도 나올 수가 없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로, 예, 이와 같은 두 이론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서로 대립하는 두 개념으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에 대해 증거하는가 하면 한편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이론 중 어떤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며 무시할 수 없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념을 대립관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비로운 조화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으로 선택하며 순종하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에 대해 섣부른 판단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을, 또한 인간의 책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대입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가 되게 하며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격적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책임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9절과 20절 전반부에서는 이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소개된 하나님의 이끄시면 19절,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에 나타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19절 전반부에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동물들도 인간을 지으시듯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0절로 25절에 보면 여러 가지 생물들, 짐승들, 동물들이 창조되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들을 지으시는데 흙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창조 방법에는 인간도 흙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 인간들까지도 흙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고 당연히 짐승들이나 동물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을 지으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각종 짐승을 지으시되 그 몸의 구성 성분은 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고 영혼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을 지으시고 19절 중반부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여기에 이끌어 가셨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도록 하셨다는 것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관리하며 그 소유권을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모든 동물들이 아담의 소유가 되어 아담이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끌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아담 앞으로 동물들을 데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할례할 8일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는데 이 이름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지시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것은 아기를 이끌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기를 안고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끌어 가셨다 혹은 이끌고 이와 같은 말씀과 데리고라는 말씀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로 25절에서는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이유는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를 지으신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는 그를 위하여 즉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지으신 두 가지 목적이 이렇게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여자를 만드시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에 또 이끌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을 위해 만드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이끌어 오시니 이 말씀은요, 인도해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혹은 안내해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등장하여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좀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끌고 왔다거나 신부를 강제로 데려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의 아버지는 신부가 기뻐하는 대로 신부를 신랑에게로 데리고 온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끄심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시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끌어라는 창세기 15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라는 이와 같은 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세, 즉 믿음과 순종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런데 그 이끄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순종으로 따라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끄심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복음회로 저희들을 이끄셔서 우리가 믿게 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에게 호기심과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이제 조상대대로 그곳에서 살면서 상당히 부유한 이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부유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유사 정도가 되는 상당히 권위 있는 이와 같은 집안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살면요 아주 평안했습니다. 고생할 것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호기심과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을 때,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따라가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 어떤 이론이라든가 인간적인 이와 같은 이 색깔을 덧입히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우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